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백신이 곧 나오고 우리도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2주 격리하지 않고 같이 만나서 대면으로 집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목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뭐 친구다, 뭐 아버지, 아빠다, 뭐 신랑이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면 더 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생리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양은 푸른 초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굉장히 퇴화돼서 눈이 시력이 어렵고요. 그리고 IQ가 세 대가리보다도 더 나빠서 IQ 30이래요, 양이. 그리고 방어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누가 침범해 오면. 그리고 도움 없이는 아무도 못 살고 케어를 안 해주면, 그리고 서로 싸운다든지 해충이 있다든지 배고프다든지 뭐가 두렵다든지 마음이 안심이 안 되면 결코 이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게 양이고, 양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잘 뒤집어진대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무겁다든지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이제 양들이 대변이나 뭐 이런 걸 배설물을 받는데 그거를 목자가 빨리 쳐주지 않으면 그게 지저분해져 가지고 이렇게 썩어서 웅덩이가 된대요. 거기를 이제 양이 지나가다 보면 움푹하고 빠져가지고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빨리 뒤집은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거기서 버둥버둥대다가 위에 가스가 차고 그리고 또 이런 뭐 독술이나 이런 것들에서 채워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라도 다 빨리빨리 새는 이유가 그렇게 어디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양이 있으면 빨리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양과 목자로 표시하고요. 우리를 양이다.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면 너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중동에 갔을 때 중동 산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아주 신기한 형상이죠. 이거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끝도 없이 긴 양떼들. 그래서 양떼를 보니까요. 우리는 주로 뒤에서 막 몰아가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앞장서서 목자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그래서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냥 양은 듣고 따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을 보면요. 지금 저 뒤에도 저 끝에도 지금 양이 있지만 그 양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차가 다 지나가도록 너무너무 양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앞에 목자가 하나 서가지고 쭉 뭐라고 얘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정말 제가 아주 신기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목자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7년인가 8년인가를 친구와 함께 목장에 직접 가서 양을 관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의 생리 이런 거를 보고 정말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다. 절대적인 관계. 그리고 양에게 목자가 없는 것은 정말 보하고
그거는 뭐 어디 뭐 뒤집어진다든지 뭐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들에게 만약에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천의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7년인가 8년인가를 직접 목장에서 목동 노릇을 하면서 그 양가 목자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어준 그 프린트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를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들 주님의 양이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있는가 이거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종이가 있으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시편 100편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 다음에 시편 79편에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주의 목장의 양이니. 그리고 이사야 40장에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시편 77편이요.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누구냐면 주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전제하고 들어가고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관계가 아니고 절대적인 관계다. 절대적인 관계다. 한 시간도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한번 또 이것도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고 있는 데는 주님이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원수가 못 오게 하는 큰 망대에 올라가는 것이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사야 48장 17절에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인도하시긴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랬을 때 보면은 여러 군데로 뭐 평온한 곳에 인도하신다든지 평탄한 곳에 인도하신다든지 안전한 곳에 인도하신다든지 마땅히 갈 곳으로 인도하신다든지 정말 푸른 초장이라든지 물가로 우리의 아주 생명줄 같은 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인도하시리라 말씀이 많지만 어디로? 우리가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로? 네, 어디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평탄한 길로 주님이 계시고 있는 곳에 마땅한 길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5번인가 거기에 있죠.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분은 눈동자같이 인도하시고 온순히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네, 인자하게, 온순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양떼를 이끌어갈 적에는 앞에서 그냥 인도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막 우리를 몰아치잖아요. 막 뒤에서 막 몰아쳐서 우리를 굉장히 강요하면서 우리를 막 몰아붙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굉장히 온순하게 친절하게 추울 때는 또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온순하게 인자하게 영원히 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그냥 외우면서 푸른 초장으로 뭐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냥 외우고 끝났지만 정말 어떻게 어디로 이분은 인도하시는가? 왜?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 네, 여러분들이 이 목자 없음을 정말 목자 없으면 세상에 천하고아가 되고 그분의 인도함과 따뜻한 땀과 수고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몸이 불편하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해충이 자꾸 와서 자기를 물어뜯는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눕고 쉴 수가 없답니다.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산길로 올라갈 때 갑자기 비가 오면 그들을 전부 계곡에 아주 물이 안 들어오는 대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양에 비가 묻으면 또 금방 또 추위에 타서 또 이렇게 죽는 양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한 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한 시간도 목자가 양을 떼면 그 양이 죽는데요. 그럴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짓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1분이나 그래서 잠깐 양을 세다가 한 마리가 없으면요 정말 이 목자가 달려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딘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절대적인 이유는 1분 1초라도 눈을 떼면 양은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은 목자의 돌보심에 있어요. 그 정도로 긴밀하게 친밀하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1살도 안 돼서 기어다니고 막 만지고 문을 열고 하는데 눈을 뗄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 집에도 그 손자가 2명이 있는데 그 이제 며느리가 그 아빠더러 애기 좀 보라. 그러면 이제 애기가 잘 놀고 있대요. 혼자서. 그러면 아빠가 그때 틈을 타가지고 이제 핸드폰도 보고 뭐 이제 자기도 이제 뭐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첫째 이제 우리 그 태빈이가 그런데요. 아빠, 애기 잘 봐. 그러면서 엄마가 애기 잘 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그 태빈이한테 야단맞는데요. 근데 이제 아빠는 쟤는 뭐 안전하니까 지금 자기 혼자 잘 노니까 그리고 잠깐 눈을 이제 핸드폰에 가서 이제 그걸 보고 그러면 아주 틀림없이 태빈이가 와서 애기 잘 봐. 한순간 놓치지 말고 애기 잘 봐. 그런다고 그래요. 그 태빈이가. 정말 애기는요. 봐주고도 욕먹잖아요. 네. 저녁에 와가지고 뭐 다쳤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뭐 다 봐준 공로는 없이 다친 거.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애들은 넘어지고 다치잖아요. 그것처럼 눈을 뗄 수 없는 관계가 우리 주님과 나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어떻게? 눈동자같이 영원히 이 세상 끝까지 나를 인자하게 우리 목자가 나를 눈동자같이 일순간도 안 보는 순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하고아가 된다는 거. 그런 관계로 아주 밀접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것이 아까 우리가 여기로 인도한다. 그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과 물가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른 버전으로 보게 되면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나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양이 절대로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혼자서 눈도 시력에 굉장히 눈이 퇴화돼서 보지도 못하지만 푸른 초장을 잡고 물가를 찾는 건 목자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푸른 초장과 이 물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른 초장은 떡이요, 물가는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과 그리고 밥과 그것이 풍족하고 만족하게 먹을 때 거기서 눕고 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 나오는 쉴만한 라는 말은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쉴만한. 형용사죠. 쉴만한. 근데 그 쉴만한이 히브리어로 메너아흐라는 것입니다. 메너아흐. 그것이 바로 메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고 그리고 쉼이 있는 것. 그러니까 만족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만족하게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물을 먹어서 목마르지 아니하면 이제 편안히 거기에 잔잔한 시냇가에서 쉴만하게 눕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불편하면 절대로 안 눕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목자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무슨 일이 없나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자는 아픈 병들은 양 그리고 고집이 센 양 이 성격들을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일일이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럽니다. 아픈 양은 이렇게 대하고 고집이 센 건 이렇게 대하고 뭐 불순종하고 잘 튀어나가는 양은 이렇게. 그래서 그 성격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임신한 양은 어떻게? 그래서 목자는 우리의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뭘 하겠다라는 그 인본주의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종교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이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으러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푸른 초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물은 누구십니까? 생수가 되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로 인도하는 길은 나 혼자 양이 혼자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자가 인도하는데 그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푸른 초장과 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고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그게 푸른 초장이고 물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광야에서 비록 바람이 불고 모래가 휘날리고 길도 없고 물도 없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오아시스다. 그분은 나의 물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빵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안식이 되신다. 안식. 그래서 제가 안식과 결혼하였다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안식이 곧 주님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안식하는 거잖아요. 안식. 네, 주님이 우리의 쉼이죠. 바로 그분이 목자가 돼서 우리 모든 것을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주님은 정말 멀리 계실까? 라고 생각할 때도 이 시편 23편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나의 목자다. 여기에 있는 말씀이다. 말씀 보약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양이다. 기르시는 양이다. 그런데 어떻게 1분이라도 나에게 눈을 떼실까? 그분은 눈동자같이 주님의 눈동자는요. 우리한테 항상 붙어 있잖아요. 네, 눈동자가 저기 떨어진 거 맞습니까? 눈동자를 잠시 딴 데다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품고 있으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그 진리를 혼자 찾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그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목자가 길이 되고 진리가 돼야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암송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얼마나 성경에서 구구절절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한번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내 형편을 다하시고 그리고 인자하게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나는 그의 기르신 양이니 네, 기르는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지. 초장도 잡고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기도 입혀주고 네,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더우면 서늘하게도 해주고 그분이 다 책임지는데 왜 내가 주님이 하시는 그 책임적인 일을 내가 맡아서 하느라고 이렇게 힘들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오늘 복음이 그겁니다. 그분은 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영원히 그리고 높은 데까지 반석 위에 나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단처럼 막 뒤 채찍질해서 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온순하게 나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데 그럼 뭐를 만족하게 하느냐?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주님이 뭐를 우리에게 먹이시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보약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먹고 마시게 하는구나. 먹고 마시게 하는구나.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만족하게 하시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름, 꿀, 밀, 포도주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배불리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데 먹이시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거는 그냥 강물이 아니고 복락의 강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먹이시는 그분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이다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더 말씀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여호와를 떠난 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배불리 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인 떡 그리고 물 푸른 초장은 바로 떡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셔서 복락의 강물을 먹이셔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도록 하시고 쉴만한 양들을 쉬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여러분에게 쉼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그 EQ가 있고 IQ가 있는 것처럼 저는 RQ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rest. 네. 그
우리가 정말 릴렉스하는 거, 릴렉스하고 레스트하는 거, 릴렉시제이션, 쉬는 것, 이것도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냥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양들이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 그냥 좀 더 좋은 풀로 가겠다고 가다가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일을 맡기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속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온순하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이곳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능동적 안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일하면서도 쉬는 안식이다. 제가 어느 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뭐 동영상도 다 만들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또 어떤 데 남을 때는 뭐 이것을 뜨개질을 해야 되나 그림을 그려야 되나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는 쉬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이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무조건 쉬고 있는 것이 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쉼이 있는 사람은 일하면서도 쉬고 쉬면서도 쉬고, 쉼이 없고 주님이 안식인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일하면서도 힘들고 쉬면서도 힘들고, 여러분 불면증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불화도 있고, 샬롬이 없으면 결국 양은 눕지 못한다. 샬롬. 서로 싸우게 되면 눕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른다고 해요. 서로 싸우지 못하게.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게 해야 되죠. 배부르게 해야 되죠. 뭐 해충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죠. 물을 먹어서 목마르지 않게 해야 되죠. 그래야 편안히 눕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그의 양이니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이 형통한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엉키고 힘들까?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방황할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못 읽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있는 곳, 거룩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약한 자, 강한 자, 병든 자, 이 모두를 그 형편에 맞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처럼 다르고 이삭은 이삭처럼 다르고, 네, 야곱은 야곱에게 맞게 다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만일 요셉의 하나님이다 하면 요셉처럼 잘 말씀 있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시지만,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짓말도 하잖아요.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면 성경을 좀 읽는데 게으르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읽는데 좀 며칠 뛰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결하게 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목자는 그걸 알고 케어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이런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양처럼 순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내가 나가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공부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냥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양을 알고, 목자가 나의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목자 없는 길로 가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들어가지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만 짝사랑하는가 보다. 주님은 없는가 보다. 주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나의 근심을 받아서 보관할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근심은 다시 찾아가지고 와서 끙끙거리는 거야.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오늘부터 정말 푸른 초장에서 눕고 일어나면 그리고 그 물가로 가서 여러분이 쉬고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가정에서 주님 목자로 순종하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묵묵히 따라가며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정말 양순한 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목자에게 불을 받고 나를 도대체 지금 응답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나를 사용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조금 손해볼 걸 이러면서 막 협박도 하는 데에다가 이거 안 들어주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윽박 지르기도 하고 이거는 사단의 방법이죠.